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기독교는 네모의 종교다 라고 한다면 그 네모를 무슨 단어로 채우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 기독교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은혜의 종교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겐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혜가 없으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하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여러분 은혜만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거죠. 나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또 그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약 성경, 그것을 꼽자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룻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 또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룻기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 가정에 불어닥친 시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에 개입하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타 무너진 잿더미 위에 은혜의 새 집을 지으시는 이야기, 아마 룻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룻기를 일컬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딱딱한 조개 껍질 속의 진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룻기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주를 발견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이 보배로운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룻기의 시작이죠. 자, 이 룻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두 아들도 또 목숨을 잃고 말고요. 결국 홀로 남은 이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 땅에 다시 흉년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묵상하고 담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불행의 지표면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비극의 연속으로 시작돼요. 이런 비극도 없어요. 그 시작은 흉년이죠.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이 임한 곳이 어딘가요? 1절 서두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 여러분 그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 여러분 그 땅에도 흉년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보게 되죠. 그건 뭔가요? 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만 철철철철 흘러야지 흉년이 웬 말입니까? 흉년이 있으려다가도 사라지고 다른 곳은 다 흉년이어도 이 약속의 땅만큼은 기름지고 날마다 풍년이어야 하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는 흉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불편하지만 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나를 찾아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신천지 모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신천지에서 막 자랑했습니까? 우한에 자기 지교회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우한에서 막 발발하고 중국에서 난리 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한에도 우리 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한 다 신천지, 우한에 거기 다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 모임에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단과 정통을 가리지 않고 전염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생의 고난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다 헤아려 명쾌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약속의 그 땅에도 지금 흉년이 임하고 이 흉년을 필두로 하여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 연이은 고난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엘리멜렉이 등장하죠. 온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시족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이 타지에서 나와 혈연 관계가 없는 그 집단 근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해요. 타지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또 심지어는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흉년이 극심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자기 가정을 좀 살려보려고. 지금 내가 베들레헴에서는 여의치 않지만 모압에서는 좀 내 인생을 혹은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보리라고 하는, 그럼 나름의 이른바 모압 드림, 아메리칸 드림 혹은 코리안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고 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모압 드림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말아요. 본인이 죽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3절에 보니까 맨 끝에 그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다. 뒤에 남았다. 그런데 이어서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모압 여인과. 이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서 지금 가정에 큰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모압 여인과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터전을 좀 확보하고 단단히 해나가는 시효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시련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재기하려는 움직임.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에 대한 그 발버둥도 그냥 다 사라져 버리죠. 이 두 아들도 죽고 말아요. 게다가 후사도 없이. 아마 10년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지 대략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 10년 만에 이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이처럼 연속되는 비극으로 시작되는 룻기.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비극적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엘리멜렉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왜 그의 가정이 이렇게 비극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을까? 그 원인이 뭘까? 막 원인을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그 불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드는 꽃도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이.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런 아주 작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불행과 어떤 어려움, 고난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성경도 믿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곳곳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이전에 불순종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막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래서 인생이 불행에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에휴,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태연하게 넘어가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불행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고난에 붙들려가지고 원인이 뭘까? 이게 뭘까?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행에 불행을 더 얹더라는 거예요. 모압은 멀쩡한데 왜 여기가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계속 그 불행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늪에 빠지듯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적잖은 설교자들이 오늘 룻기를 설교하면서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의 원인을 찾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특히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을 이제 좀 눈여겨보면서 아마도 이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영적 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름 좀 근거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룻기 앞에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에 보면 룻기 1장 1절 앞이겠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바라볼 때 이 사사기의 영적 분위기라는 안경을 딱 쓰고 룻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시작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의 불행을 보게 되면 사사기 끝에서 말한 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큰 코 다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멜렉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엘리멜렉을 정죄하는 거죠.
흉년이 일었다고 왜 그 땅을 떠나냐 이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 룻기는 흉년을 비롯한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비극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도할 뿐, 그것에 대한 원인, 그것이 촉발되었던 어떤 영적이든 도덕적인 그런 원인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년 동안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데, 흉년이 일어나는데 계속 가난에 있는 것만이 묘수인가?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또 모함 여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사장 끝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거 그건 뭐 안 될 일이죠. 그조차도. 또한요, 우리는 과연 룻기를 바라보는 이 사사기의 안경이 과연 적합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일종의 안경이 되어서 룻기를 바라보게 하려는 이런 시도가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룻기는 첫 시작 단어가 와예히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 이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룻기가 단독의 이야기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계속 연속된 이야기라는 것이 그 문법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응당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기의 안경을 갖고 룻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와예히로 시작되는 것은 룻기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겔, 또 요나서도 그렇고요. 여러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은 서로 좀 연관해서 연속성을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통찰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앞선 성경과 뒤의 성경이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사사기의 속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특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사사기 뒤에 룻기가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랜 유대인들의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보통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구분에 따르면 이 사사기는 예언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기는 케투빔 성문서 범주에 들어가요.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이 룻기 앞에 나오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러면 잠언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잠언 31장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딱 누구 얘기예요? 룻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잠언 31장 이 말씀은요, 10절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야.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하다면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사기의 안경으로 룻기를 읽는 그 논리로 히브리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잠언의 안경으로 룻기를 읽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룻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긍정적 사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적 관점에서 보면 엘리멜렉의 불행은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나쁜 사례가 되지만, 히브리 성경의 흐름 따라 이것을 읽게 되면 오히려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긍정적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달라지죠, 분위기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사사기 안경으로 룻기를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흉년이나 이어지는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이 비극적인 불행에 도덕적인 신학적인 원인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막 그것을 추론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룻의 의도와는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이처럼 비극의 연속된 스토리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그 불행의 내용만을 담담하게 소개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한 가정에 임한 불행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성급하게 보이지도 않는, 정확하지도 않는 불행의 원인을 자꾸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파편 정보로 성급하게 불행의 원인과 결과를 막 연결지어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현 속에 고통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정죄적인 이해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자, 이처럼 엘리멜렉 가정에 또 연속되는 불행으로 룻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당하고 있는 불행, 그 불행이라는 지표면 아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자, 룻기를 시작하는 1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일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1절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거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야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거류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구루라는 것인데 이것은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민자가처럼 혈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거류민은 원주민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인 거죠. 여러분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오면은 은근히 멸시받고 천대받잖아요.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이런 거류민들을 선대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이 거류민의 몫을 남겨놔라. 그러면 다 털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 그냥 싹 털어서 너 가져가라가 아니라 좀 남겨놔라. 또 추수할 때도 싹 빼어가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과 거류민이 되는, 흉년과 거류라는 이 모티프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이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라고 내려갔어요?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또 창세기 26장 1절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다. 이삭도 거류민이 돼요. 여러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때에도 천하의 흉년이 드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일가가 70명이 되는 일가가 다 그리로 거류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류하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결국 출애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이 거류 또 흉년과 거류라는 이 구조가 성경을 가만 보니 물론 흉년 그 자체는 고난이고 거류를 통해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흉년과 거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러분 아주 그냥 곤욕을 당하잖아요. 그죠? 사라도 빼앗기고.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끝에서 바로로부터 재물을 취하게 되고, 여러분 그 재물이 흉년 가운데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야곱과 함께 70인 가족이 갔는데, 그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류민이 됐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온갖 고생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흉년과 거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그들을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가정 가운데에 이 흉년과 거류라는 구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뭡니까? 흉년은 고난이 틀림없고 거류하는 것도 참 고통인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엘리멜렉 가족을 이끌어가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시련의 나라를 보내고 계십니까? 나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좌절되고 길 막히고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 가정처럼 하는 일들마다 막히면서 다운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내 인생을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딱딱한 고난의 지표면 아래에 이 거칠고 날카로운 이 고난의 겉표면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4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생 흉년이 없겠으며 어떻게 크고 작은 상실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지금 나의 고난의 현실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은혜의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 그 모압 들임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한 두 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집안 모든 남자들이 죽은 채 이제 미래의 소망도 없는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품었던 그런 모든 푸른 꿈들은 다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텅 빈 인생. 그래서 혹자는 이 나옴을 일컬어 여자 욥이다, 여자 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텅 빈 인생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불행의 연속이잖아요. 비극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극의 연속이 새로운 반전을 누리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복음이 5절까지 진행되었던, 비록 짧지만 너무나도 깊고 고통스럽던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 가정의 비극을 전환시키는 그런 변곡점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전환, 그 변곡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재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있는 나오미가 지금 소망을 품고 그 모든 진토 같은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쪽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돌보셨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그 사전적 의미가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래, 영어 성경은 visit, com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더라. 여기서 루키의 참 아름다운 문학적 그런 그 문학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 보면 레헴, 떡이에요. 떡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 베들레헴, 떡집에 살았는데 떡이 없어요. 명성은 떡집인데 내용이 없어요. 남들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괜찮아 보이는데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처하게 될 그런 비극적 운명을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지명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었던 이 텅텅 비었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빈집을 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텅 빈 인생에 방문하사 그 인생을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에 고독의 밤을 보내고 괴로움을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이 텅 빈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집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떠십니까요? 번번이 좌절되는 이 모압들임으로 괴로워하십니까? 나는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만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채 그저 텅 비어있는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명성은 있는데 정작 떡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영혼의 공허함으로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왜 나의 노력은 다 물거품처럼 다 헛사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사 텅 빈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세워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의 파카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세요. 나오미가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인생이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6절이 뭐 너희는 강하고 6절이 다른 말로 시작되겠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일어나가 첫 글자예요. 그런 모든 고난의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오미,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그의 인생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성품을 채워나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채워나가고, 나의 인간관계를 좀 새롭게 바꿔 채워나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나의 눈을 새롭게 바꾸어 채워나가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텅 빈 나무의 인생을 채워주시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텅 빈 우리의 인생과 영혼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주님 앞에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 흉년 가운데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